제28차 사명자 승리를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아가서 그리고 이제 전도서 이런 성경을 가리켜서 지혜문학이다 또는 시가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전도서라는 그 책 제목의 원래의 말은 설교자 또는 전파자, 히브리어로는 코엘레드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카할이라는 불러 모은 무리의 뜻이 있는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변형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는 본래 설교자 또는 전파자라는 그런 의미의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정확한 말로는 불러 모은 무리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은 백성들에게 또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솔로몬 왕이 남기고 싶었던 꼭 지혜로운 왕이라는 이 솔로몬 왕이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그 말씀의 책이 전도서다.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 내용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전도서의 그 말씀 그 내용보다도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 전도서를 기록한 그 의도가 저는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첫 번째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는 물론 이제 아가서가 이 전도서 다음에 오니까 다음 달에 이제 아가서를 이제 할 텐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아가서가 먼저 사실은 설교가 돼야 됐죠. 왜 그러냐면은 아가서를 시기적으로는 먼저 썼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그러니까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초기에 썼다고 하면은 이 전도서는 중기 이후에 여러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 왕의 말년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타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전도서를 기록한 시점이 말년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타락한 솔로몬의 그런 영성, 그런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그런 말년은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러면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이 역사서를 통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업적과 그 상황이 이미 말씀이 되었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인 솔로몬 왕이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이 전도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살펴볼 때 훨씬 그게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의 의미, 깊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 때, 방금 전에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죠.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다. 사울 왕 이후 다윗 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죠. 그런데 다윗 왕 이후에 전도서의 저자라고 하는 이 솔로몬 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한 지혜의 왕이고 부와 영화를 가진 왕이었다. 이 말씀도 열왕기 상서를 통하여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를 바라고 구한다고 하면은 부와 명예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죠. 대체적으로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면은 전셋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저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반지하의 그런 집이라도 있으면은 옮기려고 하고, 반지하에 살다가 이제는 1층으로, 남들은 1층에
꺼려서 저 고층으로 올라가는데 반지하에 살던 사람은 1층이라도 좋습니다. 1층이라도 이 지하에서 탈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명 통틀어서 이 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 살던 사람이 반지하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지하에서 반지하로 가려고 하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게 그만큼 필요하는데 그 물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객지 나가서 유학하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대체적으로 원룸에서 많이 살아요. 원룸에서 사는데 평균 한 50만 원대 월세가 너무 부담이 돼. 알바를 하고 무엇을 하고 하면서 그 월세를 냈고 생활하고 또 다른 뭔가를 하고 이 전화세를 내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저도 그래요. 그래서 막 저도 어려운데 저도 막 도와준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돈을 보내줘요. 그러면 내 집 그 자녀들은 그 비싼 월세를 내면서 그 원룸에서 살게 하고 싶냐 이거예요. 보증금을 좀 더 많이 몇백만 원씩 더 많이 주고 월세가 싼 데로 가서 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선호하는 것이 물질 기도, 부의 기도예요. 부의 기도. 그런 차원에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이 부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나는 그러면은 이 전도서를 기록해서 후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말씀한 것이 이 전도서라고 한 말씀인데, 나는 그러면은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든 또 우리 같이 사역을 하는 목회자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떤 말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명예도 구하지 않았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지위죠, 지위. 어떤 자리. 우리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타이틀, 또 지식적으로 말하면 어떤 학벌, 학위, 어느 대학에 무슨 박사, 이런 어떤 타이틀, 가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워낙 요즘에 박사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박사가 아니라 가짜 박사, 가박. 저도 올해 어디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학위 받지 마라.
학위를 받으려면 돈도 있고 하지만 돈도 없을 뿐더러 그 학위 받지 말아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 강주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 클래스에 학위를 받는 분이 20몇 명인가 30몇 명인가 돼요. 여기에서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학위가 가박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떠나서 무슨 박사 학위를 갖다 뭉탱이로 받아. 뭉탱이로 받아. 몇십 명이 조그만 클래스에서 공부한 사람 몇십 명이 박사가 되는 거야. 이 가치가 없대, 가치가. 돈도 없었지만 솔로몬 왕은 이런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다른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 왕을 남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건 뭡니까? 오늘 우리들도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물질적인 거, 명예에 관한 거, 저도 그런 자리에 있었다 했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구한 것을 줄 뿐더러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주셨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이에요. 다윗 왕이 건축하고자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맡기겠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고,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성전 봉헌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스바 여왕으로부터 아주 극찬을 받기도 했죠. 열왕기상 10장 이후에 보니까 이 정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다. 그런 왕이었지만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지혜의 왕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 봉헌식을 했고, 그리고 스바 여왕으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이런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왕위에 있으면서 여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또 잠언 그리고 노래 많이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잠언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말씀했던 이 잠언서, 거기에서도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 시편 언젠가 할 거예요. 이 시편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시편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시편도 있고 합니다만, 솔로몬도 시편을 좀 썼다고 그래요. 자, 이런 솔로몬 왕이 자기가 왕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그 말씀을 속에서 그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인생론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두 번째, 그러면 솔로몬 왕이 말하는 인생론은 뭐냐? 솔로몬 왕이 말하는 인생론은 참 인생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고 어떤 왕도 가져보지 못한 지혜를 가져보았고 거기에다가 부와 명예까지도 누려보았던 왕이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까지 했던 왕으로서 이방 나라의 여왕에게까지 극찬을 받았던 왕이 말하는 인생론, 그 인생론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헤벨이라는 이 헛되다는 단어는 약 40여 차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헤아레라는 단어는 28회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헤아레라는 단어와 헛되다는 단어예요. 솔로몬 왕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전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다고 하면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다 하면서 헛되고 헛된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계속해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즐거움을 위해서 술도 찾아봤다. 그런데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아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크게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서에는 이런 내용은 기록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서를 통하여서 이 지혜 문학 속에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해주고 싶었던 얘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후대를, 자기 이후에 살아갈 이 백성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이 이 전도서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도 목회를 이제 아직도 한 10여 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만은 잘 해가지고 목회를 마칠 시점이 되면은 우리의 목회를 마칠 시점에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는 앞으로 후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그런 우리 신학생들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목회 여정에 대해서 무슨 말을 남겨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아멘. 저는 이 통설기를 하면서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게 돼요. 이러니 이 성경 한 권 한 권이 저한테 주는 그 의미, 메시지, 이게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런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 없을 정도의 그 대단했던 왕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면서 후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이 전도서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2장의 5절 아니 2장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이제 자기를 위해서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해서 집도 지어보고 포도원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2장 9절까지 5절, 4절 그 말씀부터 9절의 말씀까지 그 초점이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동산을 만들어가 가원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과목을 심고 거기에 이제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파서 물을 거기다 가득 담아가지고 또 과목들에게 물을 주게 해가지고 그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고 꽃들이 피게 하고 그런 일들을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 노비들을 이렇게 남녀 노비들을
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종들을 또 낳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 그러니까 솔로몬 왕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른들보다도 자기가 소와 양떼를 더 많이 소유했다. 금, 보배를 더 많이 쌓아놓았다. 노래하는 남녀와 그런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도 그렇게 많이 두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 시간 관계상 다 그 다음은 생략하고, 이런 속에서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3장 12절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 발견했다 이 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또한 알았다. 지난주죠? 토요일날 엄청난 장맛비가 하루 종일 내려가지고 뭘 하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교회에 왔더니 천장에 물이 막 여기서 저기서 떨어져가지고 바다가 고여있고, 이 저 몸매니까 뭐죠, 이것이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물 받는 이 대야, 이걸로 한 7, 8통을 걷어냈어.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이 천장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에 저기 콘센트가 2개가 저 벽에 꽂아져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한 1m짜리, 하나는 5m짜리. 그런데 그 중간쯤에 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는데 떨어지는데 계속. 이미 다른 데는 저기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도 떨어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이 도배가 한 여기에 물이 고여 있는데도 몇 군데 있고, 야,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콘센트가 1m짜리, 5m짜리가 바로 그 옆에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밑에가 또 바닥에 물이 한참 고여 있고, 야, 그런데 그 콘센트에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 벽에서 콘센트를 빼내고 한쪽을 쭉 놔줬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4층 건물에 이 2층 상가 천장에서 이 엄청난 물이 쏟아지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이 콘센트에 물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저는 물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그 교훈, 깨달음을 가졌죠. 교회를 평상시 잘 지켜라. 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전 점검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온종일 교회를 와보지도 않고 비 온다고 또 저녁에 기도하러도 오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지켜라. 아멘. 네가 여가 있었으면 여기서 저기서 물이 떨어진들 그게 불안한 문제냐 이거예요. 바로 콘센트 빼고 또 대야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했을 텐데 와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깨달음을 갖게 해주셨다.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솔로몬 왕도 자기 인생 깊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솔로몬 왕이 그냥 헛되다고만 말하지 않고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리고 전도서 3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하는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데 그것을 덜할 수도 없고 거기에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덧붙여서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전도서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한데 하나님이 하는 거에다가 내가 거기에다가 더 가산해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빼가지고 내가 덜 할 수도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걸 솔로몬 왕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8절 이후에 인간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19절부터 계속 보면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일반이다 이거예요. 뭐가? 죽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흙으로 간다는 거죠.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고 짐승들도 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 분기, 분량,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인생들이 그 분량이 있다.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짐승과 우리 사람이 다른 것이 바로 그거다. 그것을 솔로몬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하하, 솔로몬 왕이나 되니까 그렇지.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해 주기를 원한 그 메시지 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솔로몬 왕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대학 총장이 되고 박사가 되고 어떤 교수가 되고 어떤 돈 많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 쉽게 말하면 달란트,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은사, 분량, 모두가 다 머리고 모두가 다 손이고 모두가 다 발이고 모두가 다 저 팔이고 그러겠느냐? 아니다. 각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각자 분량이 있다. 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의 몫. 솔로몬 왕이 이 정도 말을 해주니까 설득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잖아. 솔로몬 왕보다 먼저 된 사람보다도 솔로몬 왕은 더 가졌고 더 누렸고 더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해주는 말이니까 설득력이 있잖아. 오늘 몇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들도 그가 남긴 이 메시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와닿잖아. 다 왕이 되고 다 어떤 교수가 되고 다 어떤 박사가 되고 머슴 없고 종 없고 일꾼 없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같이 다 믹스해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어떤 자에게는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자에게는 상담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부르시고. 아멘? 아멘. 솔로몬 왕이 이를 깨달았다. 그럼 세 번째로 솔로몬 왕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 솔로몬 왕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솔로몬 왕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 말하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사울 왕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제 여기에서는 그 다음 왕이 되었던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어리석은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솔로몬 왕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그 다음 두 번째로 솔로몬 왕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말하느냐.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야 말을 적게 해 이게 아니야. 왜 저 사람 저렇게 말이 많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기에서 말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 앞에 말하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맹세, 그런 의도의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말이 많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게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게요. 약속, 맹세, 또 뭐 충성 다짐하는 거 그거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랬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 의도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네가 하나님 아는 게 다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너는 땅에 있어. 네가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봐야 너는 별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그런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슨 말을 함부로 하냐고, 무슨 약속을 함부로 하냐고. 이제 여기서 쭉 가다 보면은 서원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죠.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참고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잠언에
6번이나 말에 대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해놨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단어를 솔로몬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언의 말에 대한 그 얘기가 6번 나왔는데,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잠언 15장 28절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적절한 거기 그 장소에 그 분위기에 맞는 말을 하라 이 말이죠.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7장 7절에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에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말이 필요 없는 잠언 아닙니까? 잠언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하기, 남의 말 얼마나 좋습니까? 남의 말하는 거. 솔로몬 왕이 말에 대해서 잠언에 6번 말했던 그 구절에 우리 전도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서원의 개념, 서원의 개념. 약속, 무슨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서원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 지키라 이 말이죠. 성경적인 언어는 갚으라 그랬어. 잠언 5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에서 역시 또 우매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이렇게 웃음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천사 앞에서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까? 이게 이런 내용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어머니에게 잉태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줬잖아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중에 한 천사.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천사가 또 나왔어요. 자, 왜 나오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이라는 게 이 서원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예를 든다면 구약의 개념에서 서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자식 하나 주면, 아들 하나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서원을 했으면 갚아라 이거예요. 지켜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뭐 했습니까? 갚았죠. 서원한 대로 자기가 갚죠. 한나가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 갔잖아요.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를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서원을 했습니다. 이거 누구를 예를 들기가 참 입장이 많잖아요. 자, 저를 예를 들게요. 자, 제가 어떤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서원을 했는데 제가 서원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볼 때요. 저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아까 여기 자문에서 전도서에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있어.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약이 될 수 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있다는 의도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한들 이 정도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아니 이 내 종이 왜 서원을 해놓고 갚지 않지? 그래가지고 이제 심부름꾼 천사를 보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천사가 왔어요. 뭐 하려고? 제가 서원했는데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 심부름꾼,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심부름 천사한테 뭔 소리냐고, 나 그런 적 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그랬죠.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뭐라고?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얼마나 표현이 재밌습니까? 나 이 말씀 볼 때마다 이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왕이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서원을 했는데 갚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부름꾼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한테 한다는 말이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였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요. 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하니까.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갚으라고. 그런데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한테 한다는 말이 아이고 천사님 오셨어요. 내가 그때 서원을 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서원했어요. 실수였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께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에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몇 군데 나오는데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이 뭔다고 그랬어요? 헛되다. 그날을 다른 말로 해서 헛된 날들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던 솔로몬 왕,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너한테 준 모든 헛된 날들이라고. 우리 모든 평생 삶은 헛된 날들이다. 그때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이 말 역시 더 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하는 거죠. 이제부터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은 굳이 안 해도 어느 정도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들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부터 읽을게요. 전도서 9장 11절부터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달들이라고 승착하는 것이 아니며 잘 달리는 경주자들이라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아니다 이게.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힘이 있고 아주 용사들이라고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든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경주자라고 해서 성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와 기회가 모두에게 동일하다. 아멘. 모두에게 출발선은 모두에게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영어를 바꿀게요. 조건은 모두에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강물교회 황시영 목사님과 대전교회 이상 목사와 또 우리 주변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와 그 교회를 시구하는 목사님이 모든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얼굴이 잘생겨서 뭘 잘하고 또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너는 저리 빼버리고, 그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니까 스카우트에 가고 공부를 못하니까 안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쉽게 말하면 그런다 이거예요. 내가 너무 막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조건은 똑같다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는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큰 교회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또 박사님이라고 해서 저 어디 좋은 어떤 학교 교수로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아멘.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멋있게 살아봤다는 솔로몬 왕이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었던 것이지만, 솔로몬, 그렇게 유명한 솔로몬 왕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주잖아요. 모든 시기와 기회는 동일하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해도 안 돼요. 아멘. 다른 사람 욕해도 안 돼요. 아멘.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딱 맞았다 싶으면은, 큰 교회 가고 싶으면 큰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작은 교회에서 성경만 파기를 원하니까 저는 작은 교회에서 성경 파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어디로 보내주는 거죠. 항상 저는 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가 있는 동안 열심히 성경 파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은 저를 정신없이 바쁘게 할 때, 그때는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할 때, 내 기도 변함없이 해주라. 이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내게 변함없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지 않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이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시기와 여건, 환경,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젊은이들 얼마든지 자신감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 왕이나 부자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저 뒤에서 흠 잡지 말아라. 다 그 말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수 있다. 내가 비난했던, 저주했던 그 왕에게 이 말이 딱 왕의 귀에 들어갈 수 있고, 못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욕했던 그 부자, 그 욕한 말이 그 부자한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전도서
11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지금 하는 행동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도 알아라. 야, 청년들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해라. 그러면서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살아라, 행하라. 이건 그렇게 살아야 해요. 네가 마음에 하고 싶은 거 하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보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라. 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아라. 아멘. 젊은 청년들한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 말만 하고 끝내지 않고 네가 보는 것, 네가 들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가고 싶은 것, 네가 먹고 싶은 것, 네 마음대로 하지만은 반드시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 그리고 이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도 그랬죠.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에서 3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정말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고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런 솔로몬 왕이 그런 인생을 살고서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해주는 메시지와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어떤 메시지를 했다고 하면은 그 가치와 의미가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했으니까 더 진지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무슨 말씀을 했을까? 솔로몬 왕은 무슨 말씀을 했을까? 한번 읽어보자. 또 읽어보자. 또 읽어보자. 이 말씀은 무슨 의도로 했을까? 그렇게 접근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천도서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이 그런 관점에서 저 다음 세대 되는 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정도 얘기는 해주고 싶다. 그것은 자기 인생론이었는데 내가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겠다. 이런 메시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 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이라겠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잠언도 31장으로 된 것은 말들 그렇게 하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근데 전도서는 그보다도 3분의 1이나 적은 메시지니까 늘 가까이 하고 또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 왕이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얘기는 하고 싶었으니인데, 목사로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이 정도 얘기는 해주고 싶다. 또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정도 얘기는 해야 쓰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접근한다면 머지않아서 나의 전도서를 내가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전도서를 한번 써보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져본 거죠. 우리 어디 공개하는 거 아니니까 나의 전도서를 한번 내가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 언젠가 이 전도서가 일으켜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듣고 나의 전도서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